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전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 즐겁지가 않지요. 기다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금은 첫 번째로 바로 황금, 두 번째로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요,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것을 문자로 이제 물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내에게 이제 답장이 문자가 온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 현금, 입금이라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에 대한 생각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다시 답장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알았어. 지금, 조금, 입금이라고.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아도 지금이 좋고요, 당장 지금 해결되기를 원하죠. 나의 소원도, 또 기도의 응답도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사실 현재 이 지금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것, 그리고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실 지금의 이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은혜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인 것이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날, 그 미래의 소망도 성도에게는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동시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과거에 임했고, 또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이 초대교회, 이 교회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기다리는 모임, 그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지요. 그래서 신학자 이 칼 마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그 초림, 그때부터,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까지가 교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미래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 재림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요, 이제 하늘로 이제 들림 받으시고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이 양가 감정을 가질 때가 있지요. 이 양가 감정이라는 말은요,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지만 이 재림에 대해서 들으면 분명하게 이 양가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냉장고에 고기는 어떻게 할까? 또 모아놓은 내 통장에 돈 내가 써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아직 시집장가도 못 갔는데, 할 일이 아직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서 얽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또 매주 주일날 이 자리에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 성탄절이죠. 우리가 그 성탄의 기다림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 보시면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경 중에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중에 가장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탈도 많고 또 오해가 많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썼던 이 계시록 자체가요, 묵시와 또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 대한 아무리 세상에 많은 해석이 있고 또 특별히 이단들이 이 책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고 해도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앙도 아니고요, 또 7년 환난도 아니고요, 그리고 666도 아니고 아마겟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의 중심과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좁게 이 요한계시록을 말해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소망이고 또 성도의 비전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에 대한 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은요, 성도에게 환난에 대한 겁을 주고 핍박에 대한 어떠한 겁을 주고 휴거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와 또 유럽에 있던 이 초대교회, 또 도미티안의 황제 밑에서 고통받고 또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품어야 한다,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주실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인내해라 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에게 주셨더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시록은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다시 오심의 그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이 계시록에 썼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정말로 직접 보고 품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긴박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오늘의 본문은요 22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22장 전체를 쭉 이렇게 보시면요,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히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soon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6절과 또 7절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2절에도 예수께서 속히 오시리라. 여러분, 이 속히라는 말이 많이 쓰인 이유가 있겠지요. 요한이 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그 긴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에 대한 긴박함인가요? 당시 초대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당시 초대교인들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 절박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 긴박한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끔찍했죠.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우리 초기 1세기 81년, 96년까지 집권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박해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황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데우스, 나는 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다 반역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가, 어떻게 고문하고 핍박했는가 낱낱이 소개하는 것은요, 끔찍하고 불편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박해를 받지 않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박해 가운데 있지 않는 것, 그것을 감사해라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요, 성도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가 그때 박해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곧 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했을까. 정말 성도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일 오시겠지, 내일 오시겠지 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품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상은 준비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아내가요, 저에게 이제 아이들 둘을, 남자애들 둘 맡기고 이제 하루 동안 집을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집은 난리가 나죠. 그러면 아들 둘 제가 밥 해주고 또 같이 놀아주면요, 주방이고 식탁이고 방이고 할 것 없이 거실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럼 아내가 이제 저녁에 문자를 저에게 딱 보내요. 나 이제 출발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덜컹하지요. 야, 엄마 온대, 엄마 온대. 이제 아들 둘 빨리 제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사천리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 동안 쌓여있던 설거지를 제가 막 하고요. 과자 부스러기 빨리 치우라고, 쓰레기 빨리 치우라고 막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이렇게 다 치워놓고 이제 아내가 딱 도착하면요, 제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왔어?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만 집에 하루만 비워서 온다고 해도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긴박하게 또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 아내가 오는 것과 또 손님이 집에 오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집에 온다고 하면 요즘 그냥 막 찾아오진 않죠. 문자를 주거나 연락을 먼저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대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재림은요, 이 긴박한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요 14절에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긴박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무엇을 빨아야 된대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이거 옷이에요. 겉옷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ash their rob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옷을 우리가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do his command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명령,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요,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정결하게 자신을 빨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법의 시제는요, 바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삶에서 새롭게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내가 이루어놨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준비하라 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때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재림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의 말씀을 새롭게 지켜내는 것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빈 루처라는 신학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눈물을 흘리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또 한 가지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고 부끄러워서 후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눈물을 준비하시고 흘리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흘린 눈물은 오늘 나의 삶으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라는 작가는요,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재밌는 말로 묘비를 기록을 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묘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해학적인 표현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짧다라는 말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 재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은 그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사실은 현실의 안정과 또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더 주기를 원하고, 또 이 땅의 복을 더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 이 재림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정체성을 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누군가는 저에게 묻겠죠. 목사님, 2000년 동안이나 벌써 이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주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오실까요?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보시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나리로다 라고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긴박성을 가지고 회개하며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주님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더 사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일상에서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 유명한 마라나타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원래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그 히브리식 아람어를요, 헬라어로 이제 바꾸어서 적은 것이죠. Kyrios, 예수스, 엘코마이라고 헬라어로 적어놨어요. 이것이 마라나타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고백은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22절에 쓴 표현이지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요, 명확하게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직접 썼어요. 그래서 이 마란이라는 단어와 아타라는 단어는요, Our Lord, 주여, 아타, 오시옵소서, 나타라는 뜻이죠. come이라는 뜻으로 직접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쓸 때 22절의 문맥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재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그 재림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무슨 기쁨이고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냥 연말이니까 우리의 무드가 조금 바뀌는 것 뿐이겠죠.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여러분께서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은 사랑이 있는 자에게,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제가 먼 훗날 그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개인적으로 왜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또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제 육신의 아버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육신의 아버지 왜 마지막 인사 한번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데려가셔야만 했는가, 묻고 싶은 것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가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런 개인적인 궁금함보다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면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간절히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럼 내가 다 때려치우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와서 있어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내가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그 경건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힘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신학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 단조로워서 살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영적 좌절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주를 향한 충성은 되풀이되는 단조로운 삶에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마라나타, 이 재림,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때려치우고 또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365일 기다리는 게 재림의 신앙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맞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 모임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땀을 흘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하늘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재림 때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요, 이 디다케라는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들이 초대교회 그 박해와 환난 안에서 함께 서로 모이고 또 인사할 때 그들이 마라나타라고 서로 쓰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샬롬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도 좋지만 여러분이 마라나타라는 이 인사가 얼마나 축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마라나타라고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탕 아니고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탕. 여러분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또 육신의 질병, 또 내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나의 죄의 문제, 여러분이 마라나타의 고백, 예,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19절 또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중한 경고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주로 믿고 있는 자들,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기쁨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의 마라나타라는 고백에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아멘이라고 오늘 누가 화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윤동주라는 시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시와 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시들이 많죠. 여러분이 윤동주라는 이 시인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요, 그의 삶은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태어난 이 몽규라는 친구가 있었지요. 이 친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할 때 자기는 자신이 없어서 또 용기 없이 방에서 그저 시나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자책하고 또 아파하고 또 부끄러워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유학 가서 공부할 때 1943년에 이제 독립운동의 사상범으로 잡혀갔죠. 그리고 형무소에서 신문 받고 또 고문 받으면서 감옥에서 27살의 나이에 썼던 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서시라는 시입니다. 오늘 제가 익숙한 시이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저는 이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이 표현을요 너무나 좋아하는데,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 서시에 대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잎새가 흔들릴 정도의 사소한 그 작은 바람에도 자신을 비춰보며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시인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의 시인조차도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잎새에 이는 바람만큼이나 비추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동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윤동주라는 시인을 위해서 함께 만든 영화 동주라는 영화예요. 제가 기억나는 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시간 비춰봐야 하는 부끄러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주님의 재림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나의 일상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무감각한 신앙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끄러운 것은 내가 이 땅에 뭘 가지고 못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여전히 그 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치 잎새에 있는 바람만큼이나 가벼운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고, 정말로 잎새에 흔들리는 그 바람만큼이나 나의 마음은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기만 하는 것은 또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또 부끄러움이 주는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로 초대교인이 품었던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절박함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를 향해서 오늘은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 한 성도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